오늘 본문은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의 집에 들렀을 때의 일입니다. 놀라운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게 되니까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많은 여성들이 동일한 마음이라 생각드는데 그런 분이 우리 집에 온다면 나는 최고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하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가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마르다는 농수산물 센터에 가서 장을 잔뜩 봐왔겠죠. 엄청난 일거리가 생겼을 것입니다. 이럴 때 동생 마리아가 자기를 도와줄 것이라고 기대했겠죠. 그런데 마리아는 눈치도 없이 예수님과 앉아서 대화하면서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같은 여자로서 사정을 알만도 한데 혼자 그러고 있으니 마음이 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한 마음을 꾹 참고 있다가 마침내 마르다가 폭발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리아의 이 분노가 예수님을 향해서 폭발한 것으로 봐서 마르다가 마리아도 얄밉지만 그 뻔한 상황 속에서 마리아를 데리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예수님도 야속하다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르다가 한 말은 그 말이죠. 예수님 그렇게도 눈치가 없으십니까? 봄은 아실만한데 말씀 그만하시고 동생 내보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한 셈이죠. 그 말에는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말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누가복음 10장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너 날 대접하려고 너무 애쓰는데 너무 애쓰지 마라. 그리고 마리아도 자기가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까 너무 빼앗으려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셈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기서 끝나고 있어서 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마르다는 너무 기가 막혀서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확 다 사라졌을 수도 있겠어요. 그죠? 어쩌면 마르다에게서는 너무 힘들어 죽을 뻔한 하루로 기억될 수도 있겠다 생각됩니다. 만약 이 말을 한 사람이 남편이라면 그날 부부싸움 엄청 크게 했을 것 같고요. 만일 이 말을 한 사람이 담임 목사라면 그 다음 주일 한 주 정도 결석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서운한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말씀을 통해 주시려는 교훈은 뭘까요? 일을 많이 하기보다는 말씀을 많이 들으라, 뭐 이런 말일까요? 일보다는 말씀이 중요하다, 뭐 이런 말일까요? 너무 단순하게 정리를 하면 모든 게 다 왜곡이 됩니다. 너무 단순하게 정리하면 말씀은 중요하고 일은 중요하지 않다, 이분법으로 딱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중요한데 예배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 예배는 중요한데 일은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되면 삶이 왜곡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중요하지 않나요? 그럼 우리 교회 봉사하는 사람 봉사 안 해야 되나요?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의 봉사가 얼마나 소중한가요? 우리 이 주방팀에서 애찬을 위해서 준비하는 이 식사가 없다면 여러분 점심 어떻게 될까요?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말씀 듣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그분들 다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런 식의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면서 이런 말들을 이분법적으로 정리를 해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이렇게 나누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큰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김장 담는다 그래도 아무도 안 나오거나 오늘 기독교 방송 듣고 있어 뭐 이러면서 안 나오면 일이 안 될 테니까 말입니다. 자,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설명을 해도 마르다가 참 안 돼 보여요. 그리고 마리아는 참 눈치가 없어 보이죠. 그리고 예수님, 마리아의 편을 드는 예수님은 참 부당해 보이고 야속해 보이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뭐 열심히 일을 하는 마르다를 그렇게까지 핀잔을 줄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죠. 이런 생각들은요,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라는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문맥과 떼놓고 이해를 하면 그렇습니다. 문맥을 거기서 떼내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보면 이게 마르다가 잘하는 것 아니냐? 마리아가 잘못한 것 아니냐?
너무 야속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이렇게 떼내지 말고 거기다 그대로 두고 앞뒤의 맥락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다른 이야기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배경이 있을 테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 이야기만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는 다른 이해가 우리들에게 생길 수가 있겠죠.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 바로 앞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두 이야기는 얼른 보면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 같지만 그러나 자세히 보면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실천적인 삶에 관한 얘기입니다. 왜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게 되었을까요? 율법사가 와서 주님께 물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는 율법을 뭐라고 읽느냐? 그때 율법을 그는 요약하기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잘했다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죠. 율법을 요약하지만 말고 율법을 살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율법의 요약인 줄 알았으면 네 율법을 사는 삶을 살아야지. 율법의 요약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으로 그쳐서 되겠느냐. 율법을 살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율법사가 다시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그렇다면 내게 이웃은 누구입니까?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를 묻는 거예요. 참 이 아이러니하고 교묘한 것이 이런 종류의 것인데요. 여러분, 일반적으로는요,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은 참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입니다. 그죠? 원래 질문하는 사람은 진지하고 열심인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경우에 따라서는요, 아주 우리가 교묘한 존재들이어서 교묘하게 질문함으로써 실천해야 될 순간을 끝없이 미룰 수도 있습니다. 질문을 계속하니까 나도 하고 싶어, 나도 그러고 싶은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안 나와서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끝없이 내가 실천해야 될 순간들을 뒤로 미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있는 척하면서 신앙이 있는 척하면서 실천을 미루어 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이댑니다. 그러면서 전곡을 찌르죠. 율법사에게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갖다 댈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결국 하시고자 하신 말씀은 뭐냐 그러면 네가 질문하고 있는데 너의 질문 자체가 틀렸어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질문하고 있지만 너의 질문 자체가 틀린 질문이야. 너는 나에게 너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묻고 있어.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나의 이웃이냐고 묻고 있지만 나는 너에게 대답한다. 이 세상에는 네 이웃인 사람과 네 이웃이 아닌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사람과 이웃이 되어주기를 거부하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뿐이다. 율법사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저 사람이 이웃입니까? 저 사람이 이웃입니까? 요만큼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가리키면서 네가 이웃이 되어주고자 하느냐 아니면 이웃이 되어주지 않고자 하느냐 이 문제만 있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였는데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에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 제사장과 레위인을 등장시킴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말로만 그럴싸하고 보기에만 그럴싸할 뿐이지 현장에서의 삶은, 현장에서 실천은 너무 빈약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을 등장한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이야기를 많이 안다고 신앙이 좋은 게 아니다. 신앙적 주제에 대해서 아는 게 많다고 신앙이 좋은 게 아니다. 때로는 아는 것만 많을 뿐 실제로는 나쁜 신앙의 경우들도 많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성경 이야기 많이 알고 또 성경적 주제, 신학적 주제들에서 많이 알면 굉장히 괜찮은 신앙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굉장히 골치 아픈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좀처럼 회개하지 않을 종류의 굳어진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도 행함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행함, 열매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그걸 하는 이유는 균형을 잡아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구원에 관한 기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열매를 강조하는 이유는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이 열매를 강조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인정하고 사변적으로 생각으로 인정하는 것만으로 구원 얻는다고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것을 인정함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고 해. 성경은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 그걸 인정한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열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열매를 보아 알리라 그랬잖아요. 정말 열매를 봐야 이 사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신앙인지 아닌지를 아는 거예요. 믿음이란 말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믿음 아닌 믿음을 말하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생명적 작용으로 열매가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머리로 막 사변 철학적이고 이런 방식으로 얘기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 그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속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들의 삶에는 행함이 없습니다. 그 반면에 여러분,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은 매우 감동적이죠.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칼 맞고 죽어가고 있는, 신음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신음 소리를 듣자마자 그는 가던 길을 멈춰섭니다. 그리고 타고 가던 짐승에게 내려서 다가갑니다. 안심시키고 성의를 다해서 또 소독하고 기름 바르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자기는 걸어가면서 그것을 마을로 내려와서 그리고 숙소에다 그 사람을 맡기고 치료비를 주고 그리고 떠나면서 모자라면 다시 주겠다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에는 많은 동작들로 그 삶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에는 가던 길을 멈춰 듣고 가던 길을 멈춰서 짐승에서 내려서 다가가서 싸매고 기름 바르고 싸매고 그리고 다시 짐승에 채워서 자기는 걸어서 그 마을로 내려와 그 사람을 맡기고 수많은 동작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에는 수많은 동작으로 설명되고 있음에 비해서 레위인과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길을 가다가 보고는 가버렸어요. 동작이 없어요. 거기는 그냥 길을 가던 거 그것이죠. 그리고 보고는 그냥 가던 길을 간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실천적인 삶에 있어서 얼마나 이 레위인과 제사장이 단지 종교적이기만 할 뿐이지 삶에 있어서 얼마나 내용이 없는 존재들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비유를 마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마지막 말씀은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되었느냐를 묻는 것이죠. 누가 이웃이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말하기엔 너무 자존심 상한 거예요. 자기들이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이 이 얘기 속에서 가장 선행을 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하기엔 너무 자존심이 상하니까 자비를 베푼 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앞의 비유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마지막에 그런 말씀하시죠.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비유에 감동받아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야 되겠다 하고 나가서 많은 실천적인 일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좋은 일이죠. 우리는 그렇게 말씀 받고 무언가를 오늘 이번 주에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다면 우리는 너무 좋은 일이 될 거예요. 좋은 분들이 될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는
바로 이 상황에 이어져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본문은 이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는 실천의 문제와 관련해서 알아야 할 것을 한 가지 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점에서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는 참 당황스럽죠. 그 이야기 자체로도요, 우리 생각에는 칭찬 들어야 할 것 같은 마르다가 약간 무한한 지경에 이르러 있고, 마리아가 오히려 칭찬 듣는 것 같은 상황도 상당히 당황스럽지만, 그러나 이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는 바로 앞에 이야기와 살펴볼 때도 선한 사마리아인에서는 종교적인 생활만 하면서 실천을 안 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난한 셈이죠. 레위인과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는 얘기를 하시면서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이 되었느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실천에 관한 강조를 하신 것이죠. 근데 그 바로 다음 본문에서 말이죠,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에서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마르다가 핀잔을 받은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한 마리아가 오히려 칭찬받은 것 같으니까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본문은 상당히 곤란한 본문인 거예요. 내용적으로도 곤란할 수 있고 앞뒤 관계에서도 서로 상반되는 이런 관계에 있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종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삶을 살 때 그 신앙생활의 심장부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돌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처럼 단지 종교적인 삶을 살면 안 되겠죠. 사회적으로 인권을 짓밟힌 사람들의 신음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부당한 제도에 찔려서 신음하는 사람들의 상태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찔려서 널브러진 사람들의 상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겠죠. 그것은 모든 것은 아주 고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실천이 거기서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삶 너무 귀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그리고 그것은 율법의 중요한 핵심적 내용 중에 하나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실천의 삶에는 그 심장부에 그 실천의 모든 삶에 피를 보내고 힘을 보내고 생명을 보내는 이 모든 신앙적 실천 생활에 심장부가 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오늘 마리아가 보여주고 있는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기뻐하는 가운데 머물러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집중하는 것, 그리고 주님께 마음을 열어드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천을 하되 이것이 중요하고 여기서 출발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가끔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많은 활동 중에 그 자체가 신앙생활인 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도회에 속해서 전도회가 세운 연간 계획 가운데 이번 달에는 부르시설을 돌아보는 달이지, 이번 달에는 교회 청소하는 달이야. 그래서 그 순서에 따라서 주방 봉사하고 교회 청소하고 그리고 부르시설 가고 하면서 그 자체가 신앙생활인 줄로 생각하기 쉬운 것이죠. 주님을 알되 주님을 기뻐하면서 주님 앞에 앉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며 그분께 듣는 이런 일들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런 생활은 없이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거죠. 그저 오늘 예배 가는 날이야. 예배 갔어. 예배 들어서 마쳤어. 난 예배 보고 왔어. 그러면서 내 자신의 존재가 그분 앞에 앉아서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께 내 마음을 열어드리고 그분을 가만히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없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떨 수 있냐면, 한편으로는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아무 실천도 없이 종교적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은 마르다처럼 주님을 위한 일로만 바쁠 수도 있어요. 한쪽은 실천이 없고 종교적이기만 하고, 한쪽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바쁘기만 한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그 두 가지가 될 수 있는데, 누가복음은 그것은 위험할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간 자칫 짜증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신앙생활의 심장부에서 일어나는 활기찬 박동,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감사와 감격에 의해서 공급되는 힘으로 하는 그런 실천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죠.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가 그분 앞에 머무는 시간,
그리고 그 머무는 시간 가운데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아름다우심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녹아들고 감미로움에 행복해하며 그런 시간이 없이 그냥 이거 좋은 일 아니냐, 우리 이런 것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자기 스스로 발전을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그 일을 하면 지친다는 것입니다. 짜증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주님 주시는 힘으로 하는 봉사와 자기 생각이 그래야 할 것 같아서 하는 봉사에는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 주시는 힘으로 하는 봉사는 오래 지치지 않고 할 수가 있고, 스스로 이게 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해서 스스로 발전기를 돌려서 하는 봉사는 쉽게 지치고 방전되고 만다는 이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그분 앞에 머물러서 그분으로 받는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마음을 다운로드 받고 주님으로부터 그 에너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그래서 내가 하는 것과는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고 말했는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일 안 하겠다 이런 말 아닙니다. 일 안 하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 참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활동을 하지 말라는 말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몸으로 하는 봉사는 열등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죠. 오늘 본문만 떼어놓고 보면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하는 그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봉사활동을 폄하하거나 그것을 열등하다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일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즉각할 수가 있죠. 실천적 삶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 실천적 삶이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에서 시작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도 굉장히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것을 신앙생활의 심장부라고 늘 표현해 왔습니다.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심장부라고 표현했죠. 심장이라고 말할 때마다 대비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 이것을 심장부라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심장 외에 우리 다른 지체들이 있습니다. 손, 팔과 다리가 있죠. 여러분 팔과 다리로 하는 일들은 눈에 보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한 일을 하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심장이 하는 활동은 팔과 다리가 하는 활동처럼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심장이 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팔과 다리가 움직이기 위해서 심장이 제대로 박동을 해야 다른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심장부에서 나오는 모든 에너지와 피와 생명이 다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 마음을 열고 그분께 귀를 기울이는 잠잠히 그분 앞에 있는 시간은요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갖고 무슨 밥이 생기냐 뭐가 생기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하는 시간이 아니지만 봉사 실천하는 그런 시간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에 힘을 공급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저는 그런 점에서 그 시간을 신앙생활의 심장부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것을 또 다른 말로 저는 신앙생활의 지성소라고도 말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깊은 곳인 것이죠. 지성소가 무엇입니까? 지성소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대제사장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에 속죄소라는 곳이 있고요. 속죄소 위에 시은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시은소라는 곳은 하나님께 속죄함을 받고 은혜를 받는 곳이다. 시은, 은혜를 베풀다 하는 그 시은, 은혜를 베푸는 곳이다. 그 시은소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냐 그러면요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시은소 앞에서 피를 뿌리는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간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생명을 부여받는 거예요. 사실은 구약 제도 속에서요, 이게 매년 이걸 하게 돼 있는데, 이걸 하지 않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그러면 그들에게 살아갈 권리가 부여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1년치 용서를 안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1년치 용서를 받아서 1년을 살고 그 다음에 또 들어가서 1년치를 받고 이렇게 했다고요. 그것을 일부러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서, 왜냐하면 영원히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 방법 없나 하는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든 거예요. 어쨌든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그들이 그 지성소에 들어갔는데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는 일은 대제사장만 볼 수 있죠. 무엇을 하는지는 이론으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는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대제사장이 하고 있는 그 일이 이스라엘 전체 1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시간인 것이죠. 우리의 심장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심장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1년의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지성소에서 일어나는 바로 그 일이에요. 시은소 앞에서 일어나는 그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속죄소와 시은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들에게 속죄소고 바로 시은소예요. 우리를 위한 속죄가 일어난 곳이 바로 그곳이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앉아서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조용히 그 앞에 나아가서 머물러서 바라보아야 할 곳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것은 바로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시은소 앞에 서서 시은소를 바라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각자의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바라보는 일은 바로 지성소에서 일어나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무는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겠는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지성소에 한번 들어가는, 그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 지성소에 들어간 그것이 정말 중요하였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마음을 열고 그분께 듣는 그 시간은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조용히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우리가 바라보는 그분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의 실행자이시면서 또한 그 타락한 세상을 구속하기 위해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오늘 우리의 구주가 되신 분이시라면,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서 은혜 베푸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분이시라면, 오늘 우리가 그분 앞에 가서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분께 듣는 그 시간은 너무나 중요한 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지혜와 용기 그리고 에너지를 얻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소중한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소중한 시간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일만 하고 있으란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그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시간이 아니라 그분을 바라보고 앉아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열린 그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른 보면 그 시간은 눈에 보이는 활발한 활동의 시간이 아니어서 무엇이 떡이 생기는 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 시간은 우리의 삶에 진정한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은 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만물을 지으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신 그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그분 앞에 나아가서 마음을 열고 머무르면 여러분, 그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그 마음문을 열고 그분을 바라보고 앉아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장 중요하게는요, 우리 삶의 모든 혼란이 질서가 잡히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런 시간이 없이 여러분이 활동만 몰두하면, 여러분의 스케줄이요, 그냥 뭐 매일매일 일로 하자면요, 정말 하루 24시간 채울 만한 일들이 있죠. 그런 일들로 여러분이 채워서 늘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뒤죽박죽되죠. 여러분이 가는 그 길에 여러분 엄청난 그 싱크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지만 어느 날 푹 꺼져서 여러분 거기서 뭐 차량 몇 대가 빠질 수 있는 싱크홀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시간 없이 활동하면요 우리의 삶은 모든 게 뒤죽박죽이 되어서요 되는데요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물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한껏 부풀어 올랐던 욕망들도 주님 앞에서 가만히 우리 서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욕망에 바람이 빠지면서 제 사이즈를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중요한 것들 많죠. 문제는 중요한 것들이 너무 커져서 문제인데요. 주님 앞에 우리가 조용히 나아가 주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며 주님께 말씀을 듣다 보면 모든 삶에 과도하게 커진 중요한 것들이 제 사이즈를 갖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망의 횡포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좋은 일을 가지고도 잘못된 길에 빠지게 됩니다. 좋은 일을 가지고도. 예를 들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설교를 듣고는 야 우리도 그런 사람 돼야 되겠다 하면서 단체를 만들어서 선한 사마리아인. 제가 옛날에 언제 한번 목사님들과 모여서 목사님들이 만든 단체에 그런 단체가 있어요. 네이버스 네이버라는 단체가 있어요. 지금 없어졌어요. 만들자마자 얼마 안 있다 없어졌는데 어쨌든 그런 단체 만들어 칩시다. 이웃의 이웃이다. 네이버스 네이버라 칩시다. 만들어도 말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그런 묵상의 시간들,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욕망들을 컨트롤해 가며 그렇게 하는 시간들이 없다면요. 그 단체 활동 어떻게 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다 보면요. 홍보에 신경 쓰고 덩치를 키우면서 기자 어떻게 불러서 언론을 활용할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단체가 커지면 서로 또 모여가지고 그래도 이런 이름 있는 단체의 책임자 정도는 내가 돼야 되지 않을까, 명함 하나 파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좋은 일이 안 된다고요. 나중에 엉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활동을 많이 하는 것보다 주님 앞에 나아가 거기 머무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설교를 할 때 말씀을 드렸죠.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 중에 Turn your eyes upon Jesus라는 그런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께로 눈을 돌려라. 주님께로 눈을 돌리면 세상 모든 아름다운 것, 영광스러운 것들이 다 빛을 잃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거다.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이 주님께 내가 눈을 돌리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이 빛을 잃고 희미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머물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상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너무 중요해요. 주님이 없으면 그 일이 너무 중요하고 그 일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일이 너무 영광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 앞에 머물러서 마리아처럼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여는 그런 상황이 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영광을 그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Turn your eyes upon Jesus 이 찬양은 그 가사 속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막 있습니다. 세상에서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그때 주님을 바라보면 세상 모든 것이 빛을 잃는 것을 경험하게 되겠어요. 이 무슨 뜻일까요? 주님을 안 보면 세상 것이 너무 중요하게 보여서 세상 것이 너무 크고 영광스럽게 보여서 너무 괴로웠다 이 말 아닙니까? 세상 것이 너무 크고 영광스럽고 빛나 보여서 그래서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그것 갖지 못한 것, 그것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너무 괴로울 텐데 네 눈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면 세상 그 영광스러운 것들이 한참 희미한 빛이라는 사실을 네가 알게 될 거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의 갈채와 환호와 인정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갈채와 환호, 인정 속에서 얼마나 길을 잃기가 쉽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연예인들을 통해서도 많이 봅니다. 기독교인 중에서 연예인으로 데뷔할 때 어떤 사람들 그런 말들을 하는 분들이 많죠. 나는 이 목소리를 선교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내 이름이 나오고 나면 선교에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데뷔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래하겠다고 말을 하죠.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어느 날 인기의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스캔들로 만신창이 되죠. 인기에 연연해하다가 불안해지고 수면제 없이는 잠을 들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집니다. 밤마다 술에 의존하고 병들고 우울증이 오고 선교하겠다는 그 사람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돈나도 제가 언제 말씀드렸지만 마돈나도 굉장히 불안하게 살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마돈나의 불안감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 다음날 아침 뉴스에 자기가 더 이상 뉴스가 되지 않을까 봐 너무 불안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일 내가 더 이상 특별한 것이 없을까 봐 너무 불안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인기를 위해서 오늘도 특별했는데 내일은 또 그것하고 다르게 특별해야 되는 그의 삶은 너무나 불안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인기라는 것에 연연해하다가 불안에 빠지고 잠 못 이루는 그런 상황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이 꽉 찬 스케줄, 팬들과의 만남, 인기 관리를 위해서 과다한 방송 출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갈 시간이 없을 때, 그 모든 인기와 영광, 세상의 영광이 주님 앞에서 상대화되어서 제자리로 가야 되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인기를 모으는 연예인이 인기를 얻는 것, 그 일이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을 하면 안 되죠. 그건 상당히 그들에게는 중요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것이 그 자리에 있지 않다, 제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주님 앞에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제자리로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주님 앞에 머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계속 더 중요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인기가 중요하고 인기의 맛에 중독되고 그래서 불안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 주님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내 삶의 중심부가 되어야 하는데, 그래도 직장을 다니다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직장에 가다 보면 승진 이슈가 있고 인정받는 이슈가 있어서, 그래서 인정받는 문제와 승진한 문제, 그런 것에 대해서 연연해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막상 승진해 보면 승진한 내 그 포지션에서 내게 주어지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내가 그걸 행사할 때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막 너무 놀랍고 말이지, 뿌듯하고 내가 이 정도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짜릿한 성취감, 그 짜릿한 만족감이 내 삶의 심장이 되어서 그것의 힘으로 내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퇴직하게 되면, 그러면 극심한 무력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조직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조직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그런데 주님 앞에 머물러 내 자신이 낮아지고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이 없다 보니까 내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과다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조직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말입니다. 조직을 떠나보면 내가 이렇게도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퇴직한 후에 길을 잃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현직에 있을 때부터 늘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 앞에 머무는 그런 생활을 통해서 유익을 얻어왔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원동력이었다면, 승진이 아니고 인정이 나의 원동력이 아니고 내가 이 권한 가지고 할 때 이 성취감, 내 권한을 가지고 행사할 때 이루어지는 일들로 인한 나의 성취감이 원동력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그분이었다면
내가 내려놓아야 할 때 내려놓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은퇴하면서 그 일은 더 이상 할 수 없지만 가장 좋은 이것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죠. 가장 좋은 이것은 남아있잖아요. 저는 여러분, 저도 은퇴하고 난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그 점에 있어서 제가 살아야 할 삶이 있다고 생각해요. 은퇴하는 삶, 여러분도 은퇴하면 은퇴자로서 살아야 할 삶의 과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맨날 늦게 잠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은퇴자로서 노인으로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다, 살아가야 되겠다 생각해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목사도 은퇴를 하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말이죠. 내가 주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일을 내려놓더라도요, 어떤 포지션을 내려놓더라도 가장 좋은 이것은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것은 포지션이 있을 때도 가장 좋은 이것이었고요, 지금 그것을 내려놨을 때도 포지션은 내려놓지만 여전히 가장 좋은 그것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주님도 늘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인기 있었죠. 많은 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어로 기적을 일으켰을 때는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갖다 왕으로 삼자고 난리를 쳤습니다. 여러분, 빌보드 차트 1위 이런 게 유도 아니죠. 왕을 삼자로 사람들이 했으니까요. 그럴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서둘러서 제자들이 그런 분위기에 물들지 않도록 바다 건너편으로 떠나보내시고 주님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혼자 계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까? 왜 거기서 혼자 계셨습니까? 주님께서 거기 혼자 계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독대하며 혼자 있기 위해서요, 그것을 위해서 모든 소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혼자 가신 것입니다. 모든 인기와 환호성과 그 모든 갈채의 소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곳에 간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 그분께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까 지성소 얘기를 했는데 구약의 성막도 여러분 두꺼운 그 가죽으로 몇 겹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밖에서는 빛이 들어오지 못하고요, 밖에서 소리도 잘 들리지 않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새벽 미명에도 아직 날이 밝기 전에도 홀로 기도하러 가셨고, 또 오병이어 이후에는 밤중에 산으로 올라가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홀로 아버지께 나아가 아버지를 기뻐하며 그 아버지와 함께 머무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주님께서는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서 주님은 세상의 갈채와 환호의 본질을 익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다 생각한 거예요. 생각 없이 막 인기 있다고 막 자기도 좋아하면서 들떠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인기가 많지만 이 사람의 인정, 사람의 인기라는 게 무엇인지를 아버지 앞에서 직시하고 계셨다 이 말입니다. 그 허무함을 주님께서 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사람을 의탁하지 않았고, 마지막에 사람들이 정말 배신의 그런 군중들이 다 주님을 배신했을 때 주님께서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늘 아버지의 영광, 그분의 영광을 보니까 세상의 영광은 희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주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요, 정말 인기 있는 분이셨지만 인기로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 연예인들이, 기독교 연예인들이 그것을 생각해야 되겠죠.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모든 사람에게 주님은 모델이에요. 모범이에요. 인기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보셔야 돼요. 주님이 인기 많은 분이었지만 주님은 어떤 분이었냐? 인기로 살지 않았던 분입니다. 그것을 지킨다면 인기가 중요한 그런 직종에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망가지지 않을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제자리를 잡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모든 것은 명료해집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이 명료해질 때 우리가 남들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자신이 마치 표류하는 것 같은 상황에서는 누구에게도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이 정돈되고 우리가 마치 육지를 밟고 서 있는 것 같이 정돈되고 견고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일 뿐 실제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제 헨리 나우엔이 말했단 말입니다. 마음뿐입니다. 그가 한 말의 마지막은 그렇지 않으면 마음뿐입니다. 마음으로 우리 다 돕고 싶죠.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데요. 그건 마음뿐이라는 거예요. 실제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표류하고 있는 한 아무에게도 도움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고요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발치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일,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나가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려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으면서 그래 맞아,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이야기가 정말 맞는 것 같아. 누군가에게 정말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줘야 돼. 우리 다 나가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자. 이렇게 하겠죠, 사람들이.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길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듣고 밖에 나가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정말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려면 선한 사마리아인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은, 진정한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정한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분이야말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원형이에요. 그분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경계를 넘은 정도가 아니고요. 그분은 하나님과 죄인, 하나님과 세상의 이 엄청난 벽을 넘어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사탄으로 인해서 강도 맞는 자같이 정말 너무나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죽을 운명에 처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그 모든 차이를 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으면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할 때에도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야 되겠습니까? 진정한 사마리아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묵상해야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신 예수님 앞에 가서 조용히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묵상하며 내 마음을 그분에게 열고 그분으로부터 힘과 에너지와 생명을 얻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오늘 이 이야기가 두 개가 연결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너도 그와 같이 살아라.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한없이 앉아있지는 말고 가서 해야 되겠죠. 종교적이지 말고 실천해야 되겠죠. 실천에는 반드시 주님에 관한 묵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 속에 묵상과 실천, 실천과 묵상과 실천이 계속해서 회전하는 그런 삶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